금요 설교 시리즈 복음으로 다시 걷는 길,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기 부인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어느 작은 동네에 이제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그런 장사되는 작은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한 28살의 나이로 이른 나이에 천국에 간 한 젊었던 청년의 유골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꽤 좋은 학교를 다니다가 일찍이 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찬양과 기도, 예배 사역을 하면서 또 낯선 곳에서 이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워가면서 이제 오랜 노력의 끝에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편입해서 히브리어로 대학 과정을 이수하였던 나름대로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음과 소명이 닮은 이제 한 자매를 만나게 돼서 결혼을 꿈꾸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청년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지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을 작정하여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그를 두신 하나님께, 그 낯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쉽지 않은 학창 시절과 이제 대학 시절 청년의 인생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작정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결국 기도하는 시간들 가운데 이 청년은 한 번 사는 인생,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서원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그 자매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그 청년이 받았던 부르심은 이 땅에서의 부르심이 아닌 하늘나라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의 시간을 마치지 못하고 지병으로 좀 이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청년의 장례식에 갔었는데 그때 그 무거움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청년의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에 그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저희가 오늘 보았던 그 구절의 다음 구절입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파라독스이죠. 역설입니다. 역설. 젊은 나이에 누구보다 더 주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그에게는 정작 자신의 인생을 잃게 된 그런 사건이 되었고, 대다수의 미지근한 신앙인들이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사는 모습을 보면 머리로는 알죠. 신학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드는 의문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솔직한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멀쩡하거든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도 존중받지 못한 채 목숨만 겨우 유지하고 사는 그 숫자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둔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스펙타클이었죠. 그러한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죽음을 면하였던, 죽지 않았던, 구약에서는 모세와 함께 꼽히는 상징적인 인물이죠. 부활한 옛 선지자 누군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신적인 존재, 신비한 존재,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 상태로 소문이 무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마태가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곧 그분의 참된 정체성이 나타난 사건, 그러나 영광의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쉬쉬하시는 그 장면을 저희가 방금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22절 말씀,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나타내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화려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사람의 손에 죽으실 것이나 영원히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실 분이심을 지금 이 순간 알리고 계신 것이죠. 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이 있죠. 가치관도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인생관이 있죠.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성공관, 어떠한 인생이 인정받는 인생입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정의를 저희가 갖고 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조금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구나. 그리고 설명하신 그리스도인의 정의, 그 제자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데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누군지 아느냐?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변화선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부활하실 앞으로 그 영광체의 모습을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십니다. 결국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우리에게 1차적으로 약속된 것은 고난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저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겠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이 있다. 영원한 영광이 약속된 우리, 일시적인 고난에 일부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가 무엇인지를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비추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주인 의식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을 가장 먼저 실천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너무 잘 아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아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셨던 아들의 의지와 순종이 입증된 곳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을 때 자신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이죠.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르심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비슷한 문맥에서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경에 있는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일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잘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 책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입니다. 주전 5세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 왕국 아래에 있었던 그때이죠. 근데 자신이 유대인임을 쉽게 알릴 수 없었던 한 여인이 이제 왕의 왕비가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살하고자 했던 하만이라는 권력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가 왕의 권한을 악용하여서 한 민족을 말살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만은 과거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 그것이 증오의 열매가 맺혀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협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때 에스더가 자신의 보호자였던 모르드게와 한 대화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4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때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민족을 위해 왕에게 담대히 걸어갔던 에스더의 발걸음에는 자신의 생명을 갈아 넣은 결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란, 과거의 페르시아죠. 수십 년을 악한 정권 아래 고통받는 이란이라는 민족, 저는 솔직히 축구할 때 빼고는 살면서 들을 일이 없었던 나라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요즘 선교의 세계에서는 이란은 최근 들어 지구상 가장 교회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최근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폭발과 죽음의 두려움, 정치적인 불안정,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이죠. 지금 이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장 두려워할 그들이, 그 나라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한 이란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한 묵상에 관한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며 나의 관심이 갔던 부분은 문을 잠궈 놓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더 문을 걸어 잠궈야 하는 우리의 현실도 그렇고, 자라오면서 늘 감옥에 있는 가족들을 방문할 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잠긴 문은 단순한 생존 방법이 아니라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문이 잠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곳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온갖 감시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영혼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모두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개입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꼭 정치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겁에 질려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바로 그 평강,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평강을 불어넣으셨죠.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두려움으로 걸어 잠긴 문은 나를 가두는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심플합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인 의식의 변화이죠.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명을 통해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평강입니다. 두 번째, 자기 부인은 우선순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역설입니다. 자신을 위해 얻고자 하면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잃는 자는, 주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포기하는 자는 도리어 얻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키시며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이 묵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면 모두가 죽겠으나 내가 죄인을 위하여 죽으면 온 인류가 살리라. 부활은 필히 죽음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누가 죽음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고난받는 것을 행복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잔을 받아들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도 확고한 우선순위의 고정이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계명이 있습니다. 이를 몸소 보여줬던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어렸을 때 10대 초반에 포로로 잡혀가서 새 친구와 함께 믿음의 단련을 혹독하게 받았죠. 우리는 그를 대단한 인물로 바라보고 실제로 대단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끔찍한 인생입니다. 10대 초반에서 80대 후 90대 후반까지 최정상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았는데 평생 매일매일 자신을 물어뜯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녔죠. 나라가 바뀌고 왕국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데 본인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이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뛰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 가운데 나름 날고기였던 사람들이 백발논이 된 그 다니엘을, 근접할 수 없던 다니엘을 계속해서 시기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 그의 경건함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기도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몸소 실천해 준 격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법을 세워 그의 목에 사자의 이빨을 세운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그가 평소 해왔던 대로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숨기지 않고 자신이 늘 해왔던 대로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늘을 향하여 그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감사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발도장의 무릎 꿇은 기도로 다니엘은 사실상 자신의 발로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계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조함에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고자 해서 그 왕이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러 온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대답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음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구원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님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도 생명도 인생의 잘되고 못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담대함이 생깁니다. 1900년대 나치가 판을 치던 시절 유대인들의 무참한 학살을 저항했던 한 여인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코리 텐붐이라는 분이시죠. 네덜란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가만히 있었으면 나름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녀가 이제 네덜란드로 들어온 나치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핍박하는지를 보면서 유대인들을 숨겨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치의 감시와 통제를 피해 숨겨준 사람의 숫자가 아마 못해도 800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었고 실제로 나중에 발각이 되었을 때 그들의 가족이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고 잔혹한 세월을 견디다 못해 그의 언니와 아버지는 그 안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사고로 실수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코리 텐붐 여사는 자유를 얻게 되죠. 전쟁이 끝나고 독일 등 여러 나라를 다니며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하루는 독일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녀가 만났었던 그 강제 수용소에 그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언니와 아버지가 죽었던 그 감옥에 간수를 만나게 되는데 심장이 뛰었겠죠. 도무지 그를 용서할 수 없었겠죠.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코리 텐붐 여사의 그 심령을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서는
선택이지 너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긴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녀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일으키셨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간수를 용서하고 품었다는 그 이야기는 지금도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와 나의 감정과 나의 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로 했던 그 다니엘의 결단, 사랑하라는 계명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원수까지 사랑하였던 코리텐붐 여사의 그 용기까지, 여러분, 이 둘은 모양은 조금 달라도 그 근원은 같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둔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 담대함입니다. 이처럼 자기 부인은 우선순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곧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나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내면에 담대함을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자기 부인은 선택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너가 날 창피해? 나도 너 창피해. 이런 차원의 이해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적용이 가능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늘 선택의 갈림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쫓아 좁은 길과 낮은 문을 향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광 중에 높이실 것이다 약속하시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방향 그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수치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서의 선택도, 나중에 우리가 거두게 될 그에 따른 결과도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주님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명확한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게바라 불렸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때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또한 주님을 제대로 배신하기도 했던 그런 제자였죠. 아마 예수님께서 그의 순수함에서 나오는 그의 무모함을 사랑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한 신학자의 말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액션, 행함과 affection, 애정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베드로에게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랑은 마음에 새겨진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베드로는 늘 실천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그의 면모가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깜깜한 늦은 새벽, 거센 바람이 일어나 물결이 거칠던 성난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죠. 주님을 본 제자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만도 하겠죠. 베드로는 그 순간 상식을 뛰어넘는 무모한 부탁을 예수님께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제가 키운 개는 아니지만 저희 사촌이 키우던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고야라는 개인데 주인이 있을 때는 사람을 물어뜯기 위해 특별히 저의 주변을 맴돌던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주인이 나가는 순간 제 발밑에 와서 세상 친한 척 다 했던 그 고야라는 개가 있는데 벨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저를 물었던 친구입니다. 고야가 사람 주변을 맴돌 수 있는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무모한 선택도 비슷합니다. 분명 그가 믿는 주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이시면 나 같은 사람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겠구나.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가 주님께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주님을 따라 물 위를 걷겠다는 믿음의 선택을 내리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 나름대로의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한계와 인간적인 상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내릴 수 없는 선택이죠. 그만큼 그의 선택이 무모하면서도 담대했던 이유는 베드로는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심을 그는 알고 믿었고 행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잠시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 중에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사람으로 남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사람은 그의 선택 또한 명확해지는 법입니다. 캄보디아 한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최근에 읽게 되었습니다. 킨과 콩이라는 형제입니다. 무모하고 거친 청소년기를 지나온 두 형제의 이야기인데, 한때는 얼마나 거칠었는지 맨손으로 악어를 사냥하여 가죽을 팔았다는 에피소드도 있고, 그들이 어른이 되면서 더 거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 가정을 꾸렸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좋은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결국은 그의 자녀들도, 그의 와이프도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 콩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떠나간 아내를 찾아 나서기로 하고 먼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아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발견한 곳은 다름 아닌 한 교회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아내가 콩을 만나자 설득하기 시작했죠. 당신도 나와 함께 교회를 갑시다. 당연히 거절했겠죠. 그러다가 하루는 광산에서 일하는 중에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눈이 빠지기도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연히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사건으로 본인이 살아남게 되니 그 아내의 그 권면을 무시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을 통해 기적적인 치유를 체험하게 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가 그 순간 했던 고백이 지금도 글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어디든지 나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체험했던 그가 가장 먼저 갔던 곳은 자신의 가족과 동생 킨을 만나러 갔던 것이죠. 동생은 불교 승려였습니다. 근데 자신의 형이 변한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두 형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 사건이 생기면서 둘이 같이 함께 사역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얼마 가지 않아 둘이 함께 사역지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이 두 형제가 타고 있던 차가 대형 트럭에 치이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형인 콩이 죽게 됩니다. 이때 동생 키는 선택의 갈림길 위에 서게 됐을 것입니다. 죽은 형을 따라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죽은 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은 형의 의지를 받아 복음을 위해 더 깊은 곳으로 전진할 것인가? 형의 죽음이 헛된 행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할 것인가? 동생이 이제 형을 잃은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었던 좋은 직장이 있었는데 그 직장을 내려놓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되죠. 이유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지체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말이 되는가? 비록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편한 삶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나를 부인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이지만 자신의 형이 했던 그 고백을 동생인 킨도 동일한 고백을 주님께 하게 됩니다. 주님이 보내신 어디든지 나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꼭 선교를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뚜렷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구석이, 그 믿음이, 그 무모한 믿음이 나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를 부인하게 되는 그 선택의 변화를 체험하신 적이 있냐고, 저는 그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나를 바라보며 내리는
철저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부인이죠. 선택의 변화, 곧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더욱 명확해지는 내적 확신, 저는 그것이 자기 부인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식의 변화입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할 때 두려움 가운데 일어나는 임하는 평강이 있죠. 두 번째,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나를 부인하며 생명보다 귀한 그리스도의 계명을 붙잡을 때 임하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믿는 대상이 확실하기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게 되는 내적 확신이 일어날 때 우리는 때로는 무모한 선택까지도 믿음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죽음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비록 이른 나이에 천국에 갔지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그 청년의 영적 예배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이 보이나 실상은 모든 것을 얻은 인생이죠. 여러분, 가만 보니 길던 짧던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잠시 주님을 부인하고 영원히 죽던가, 아니면 잠시 나를 부인하고 영원히 살던가, 마땅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